네, 어,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출애굽기 17장을 보고 오늘 17장을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르비딤의 물없음으로 인해서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 이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시간을 먼저 쓸게요. 우선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물을 이렇게 나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노아의 어떤 홍수, 이 노아의 홍수를 보면 홍수의 특징은 뭐냐면 인물과 아랫물이 동시에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홍수라는 것은 그 인물과 아랫물이 섞여가지고 혼탁하게 된 그런 어떤 말씀의 어떤 세계를 상징한다라고 보면, 오늘날의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그 세계가 이렇게 인물과 아랫물이 동시에 터져서 막 섞여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만 열면은 어디서라도 그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보면은 홍수죠. 말씀의 어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순전한 말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수와 같은 그런 말씀이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근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막 어디서나도 이렇게 들려오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그런 어떤 말씀 세계에다가 이렇게 부영시켜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는 말씀이 늘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홍수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어떤 그런 실상이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몸보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는 또 교회를 이룬다고 하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이루는 모습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같이 참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5 남편을 거쳐오고 지금도 있는 그 남편, 뭐 이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지적을 받듯이, 그렇지만 이제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는 참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 나섰다라는 그 자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여기에 그 미련 붙는 집에 어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째 보면 그렇게 수가성 여인처럼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여러 곳을 이렇게 나섰다가 여기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어떤 생수를 흘려주는 곳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다 머무르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왜 이제 제가 질문 1번에도 그랬듯이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물 없는 곳에 이렇게 장막을 치게 했을까? 사람이 이렇게 뭔가 잠시라도 기거하려면 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진을 치는 게 맞는데, 물 없는 곳에 쳐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15장에서 보면 그 물 없는, 그러니까 마라의 썸물에서는 이 물을 한 가지를 던져서 썸물을 단물로 만들게 한 다음 내가 너희들의 율법과 규례를 정해서 이걸 시험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거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보여요. 저는 지금 이렇게 물 있는 곳, 물 없는 곳 이런 걸 거쳐왔어요. 엘림에서 그렇게 물이 풍성한 샘이 12인 곳을 거쳐왔고,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도 이제 더 좋을 것을 다 사람들은 이렇게 앞으로 더 좋을 것을 다 기대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물 없는 러비딤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닿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모세가 지금도 애굽에서 행했던 또 홍해에서 행했던 그 하나님하고 이게 지금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우리의 인도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도자라면 우리가 쉼을 얻고 뭔가 우리에게 편안함이 있고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을 기대했을 텐데 전혀 다른 물 없는 곳에 이렇게 장막을 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험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모세를 자신들이 이렇게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한다라면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모세를 그 어떤 공경에서 건져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도 쉽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함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한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모세와 함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들과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거는 지금까지 여정에서 늘 해왔기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다라고 삼는 그런 인식이 둔감해진 거예요. 이게 어째 보면 사람은 누구라도 똑같거든요. 늘 익숙한 거.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막 감사로 받는데 이게 늘 나와 함께 하게 되면 이거는 늘 함께 있는 걸 그냥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어떤 증거로서 삼지도 못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늘 없으면 안 되는 거, 없으면 치명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되게 무감각해요. 어떤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큰 변화가 오기 전에는 늘 함께 했던 거에 대한 감사를 잃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우리 그 대기가 이렇게 뭐 미세먼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혹독한 어떤 며칠을 보냈었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이게 좋은 공기, 맑은 공기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 당장 죽는 우리지만 내가 지금 오늘 숨 쉬고 있고 뭔가 이러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서 치명적이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일수록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감사를 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모세와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의 실상이 그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그 강약길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더워서 못 살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살고 그런 어떤 상황인데도 그런 어떤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렇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물 없는 그 하나로 가지고 지금 당장 이제 불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무한 능력과 그분의 우리 인생의 어떤 간섭하는 섭리하는 어떤 그런 측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지금 당면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내셔가지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딱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을 이제 저를 포함해서 뭐 모두들이 이렇게 잘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감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늘 변함없는 거, 변함없어서 좀 뭐가 이런가 할 때 그때가 제일 감사할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맞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그들의 어떤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물 없음을 이렇게 해서 모세를 협박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흘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이스라엘이 하늘의 어떤 군대로서의 어떤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음성은 어른들이 받아주듯이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면 뭔가 자기 어떤 요구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자기 어떤 요구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땡깡 부리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이 이제 부모들의 어떤 입장인데 이와 같아요 지금.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칠까?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의 어떤 그 하순물의 어떤 실상을 피로 변하게 해서 그들의 어떤 마셨던 지금의 어떤 자기들이 취하고 마셨던 것이 죽음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실상적으로 이제 보여줬던 그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치고 들고 가서 호렙산 한 반석을 쳐서 물을 흘려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지팡이,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가 다 하나님은 애굽에게도 또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베푼 거예요, 실상은. 그러니까 애굽의 어떤 실상을 그대로 폭로시켜서 그들이 지금까지 마셨던 물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게 해서 그 길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행했지만 그들은 그 길을 떠나지를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마실 수 없는 그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마시게 했어요. 이처럼 어떤 하나님의 행사는 누구에게는 은혜와 어떤 감사로 갈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멀어지는 이런 것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시켰고 또 강약길 여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사랑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여호와의 어떤 사랑 고백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어떤 진리대로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환경과 사건 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 어떤 삶의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발견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면목 없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들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반석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반석이라는 건 변함없는 거, 안전한 거, 굳건한 거, 뭐 이런 것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어떤 보호하는 어떤 그런 걸 상징하는 어떤 모습인데, 저는 이제 이 반석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대비해서 이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오셔서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죠. 그런데 그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누구도 이제 반석이신 그분 위에 우리의 어떤 그 안식의 처소를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모래 위에 짓는 집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에 짓는 집이다. 그런 어떤 가르침이 이제 좀 생각이 났고요. 근데 왜 이렇게 반석을 쳤을까? 그것을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심령이 오히려 돌덩이처럼 또 이렇게 굳어진 심령이기 때문에 그 심령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흡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이 그들에게 미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굳어진 그런 어떤 그 애굽의 속성으로 굳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깨트리는 그런 걸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시고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의 어떤 침을 당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생수를 흘려준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호렙산 반석에서 침을 당하는 어떤 반석에 쳐서 물을 흘려주는 것과 왜 호렙산에서 율법을 이렇게 또 체결을 하잖아요. 십계명을 이렇게 받잖아요. 왜 이것이 호렙산에서 이렇게 동시에 생수를 흘려주는 것과 율법을 체결을 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그 어떤 복음의 어떤 걸 보면 예수님이 그 침을 당하는 게 뭐에 대해서 침을 당하냐면 율법에 의해서 침을 당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율법에 침을 당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어떤 그 죽음이 하나님의 어떤 권능으로 인해서 다시 살림을 받아서 그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생수로 공급되는 이것이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의 율법 체결과 호렙산의 반석이 침을 당해서 생수를 흘려주는 것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주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반석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해서 흘려준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아말렉과 전투와 관련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 지난주 이어서 한번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제 하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뜻하지 않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이 되었지만은 아말렉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헬과 육의 성품에 따라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딱 한마디로 아말렉이다. 그거는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거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있는 건데 이제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목마름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하시는데 형제님 문제제도 그렇게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이렇게 싸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장성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모든 짐승도 그렇고 싸움을 통해서 옛날 우리나라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양식만 먹고 전혀 싸움이 없으면은 온전하게 자라지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도 싸움을 통해서 자기의 그 위치를 알고 또 자기의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서 힘을 길러야 되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더 강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먹이신 후에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장성한 자로 이기는 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첫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의 것은 오랫동안 기억이 되잖아요. 처음의 것은 오랫동안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아말렉과의 전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늘 계속해서 싸워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아말렉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야곱의 12아들로 시작이 돼서 퍼진 그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말렉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에서의 후손이죠. 한태에서 에서와 야곱이 같이 태어나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두 계보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아말렉이라는 자는 이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이제 또 첩을 얻어서 그렇게 난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 첩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큰 뭐 업무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첩이 난 자식은 저기 참 그 알곡이 못 되고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단어가. 아이고. 쭉정이. 쭉정이 말고요. 네? 쭉정이 말고 바라지? 가라지. 가라지죠. 가라지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라지 자식들이라는 거죠. 아말렉은. 그래서 이제 알곡인 야곱의 후손들과 대대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세상 사랑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이제 말한다면은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의 생각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도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죄의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너무도 잘 아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7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국은 이제 말씀으로 밝아져서 자기의 그 연약함을 처리하는 과정, 그 전쟁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이 없으면은 우리는 나태하기 쉽고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목적지가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이제 목적인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믿는 자가 이제 육체의 그 소욕을 이제 아말렉이 이제 부추겨서 그 이제 육체의 소욕에 또 유혹되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식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또 보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 이제 전쟁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단순히 뭐 세상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 이제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한 면으로는 이제 완전히 싹 없애는 진멸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면은 세상에 빼앗긴 자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롯이 그돌라오멜 군에게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빼앗아 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내용도 이제 전쟁이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잘 아는 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제 다윗의 그 가족들과 다윗을 따르는 다른 병사들의 모든 가족이 거기서 이제 아말렉한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나온 이후에 너무나도 피곤한데도 다윗은 가서 그 식솔들을 다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참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죠. 에베소서 4장 7절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참 우리 제가 미리 찾지를 못했네요. 자,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로잡혔던 자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사로잡으시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로잡혔던,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사로잡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선물은 하늘에 거하는 선물이죠.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전쟁을 하는데 그 행제님은 퍼포먼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전쟁을 하는데 그 모습이 좀 특이하죠. 모세는 손을 들어서 팔을 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에 아론과 훌이 그 수중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직접 병사들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손이라는 것은 이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악한 영과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에서는 아론과 훌이 나오는데, 이 아론은 대제사장 계열이잖아요. 제사장의 족보고, 그 다음에 훌은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인데 대제사장과 유다 지파는 왕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시고 또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좌우에서 같이 동력하는 아론과 훌을 보면은 치천사의 그런 모습도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손이 이제 올라가면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는 그런 형국인데 손이 내려오는 것은 왜 내려오나 이제 예수님 이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손이 내려온다는 것은 예수님만 중보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에 같이 화합이 돼서 내가 또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을 설명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한데 예수님도 물론 중보하시지만은 내가 또 실행해야 되는 면도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득 찬 육체의 소욕도 내가 기도로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여호수아나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나 결국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그 영과 연합이 되어 가지고 마귀하고 대적을 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도 구해야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나 혼자 싸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보면은 17장 그 끝부분에 가면은 여호와의 귀에 외워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귀에 두어라, 그냥 기억하라,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좀 말이 좀 복잡하죠? 한면으로는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그러니까 아말렉에 관한 일을 네가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또 지워버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지금 서로 상충되는 의미죠. 한 번은 또 기억하라 그랬다가 한 번은 또 다 지워버리라. 이 말이 좀 지금 오늘 본문하고 지금 같은 신명기 25장의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할 때 이 기억은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말렉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말렉은 유목민이라 그랬어요.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그 본질을 깨달아서 항상 공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돼요. 아말렉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은 아말렉이 항상 공격할 수 있으니까 너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라. 그 다음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지워버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말렉은 항상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니까 그런 육신의 생각을 건절시키라는 것이죠.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것은 기억은 좋았던 거 이런 것을 미혹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싹 없애라는 이야기죠. 예.
한면에는 아말렉의 공격을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하고 또 아말렉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생각을 아예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없애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울이 이제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 7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갑과 그의 양과 소와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것, 그다음에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다 챙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챙기고 그 성경에 보면은 하잘 것 없는 거,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것만 싹 없앴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왕권을 상실한 이유가 되었죠. 이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좋은 것, 그러니까 육신의 좋은 생각, 육신으로 봤을 때 참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니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깃발 이런 뜻이죠. 기라는 것은 이제 깃발이라는 거 표식이잖아요. 이 표식은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표식이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연합해서 같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한 것을 이제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 조건을 한 번씩 볼까요? 첫 번째는 만나와 생수로 영의 양식을 공급을 받았어요. 그 양식을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전쟁하는 게 있어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싸우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앞서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앞서 싸우셔야 되는데 이제 간혹 우리는 내가 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형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주실 분요. 그러면 제가 조금만 정리하고 오늘 뭐 형제님 말씀 듣고 오늘은 좀 뭐 일찍 마치죠. 그러면 우선 왜 이제 레비딤에서 무렵서 이렇게 분쟁 이후에 물을 마신 이후에 이렇게 아말렉과의 어떤 전쟁을 이렇게 치룰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에 속한 자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마셨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합할 수 있는 그 거룩하지 않은 오히려 세상과 짝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편으로 편제는 되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은 애굽 사람이 오히려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생수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 그 사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우리 속사람 내용에서.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가치의 어떤 충돌, 그런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또 어떤 같은 말씀 세계에 있다 하지만 기존의 어떤 기독교 세계의 어떤 말씀 세계에 우리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아요. 이것이 아말렉의 전쟁의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선 보여지고, 우리 이제 역사상으로 보면 아말렉 족속이 거하는 땅이 어디냐면 시나이 반도 그 네게브 산맥 쪽이에요. 그럼 거기 거기에서 산악 지역에서 산다라면 그들도 역시 목축업을 하는 유랑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영역에 이스라엘이 60만 군대와 그들이 거느린 소와 양 떼를 거느리고 그 산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물과 목초를 가지고 두 어떤 민족이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 어떤 땅에는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가 비옥한 땅이었고 누구도 만족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도 자기와 자기에 속한 수양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초지였고 아말렉도 먹일 수 있고 이렇다라면 분쟁이 안 일어났겠죠. 그래도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죽이고 살리는 어떤 이런 전쟁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와 같아요. 우리 어떤 심령이 이렇게 척박한 심령이었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툭 떨어지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심령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점 개간이 되어지고 거기가 옥토로 박히면 거기에서는 아마 모두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것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옛사람의 어떤 속성이고 애자하고 이거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어떤 관계에 있는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이 아말렉 족속 이거는 다 멸해야 되는 거죠. 사울 왕에게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랬던 그 아말렉 족속을 완전 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의 법,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전투장에는 여호수아가 직접 전투를 하고 뒤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영적으로 이렇게 후원군이 되어가지고 지원군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전쟁의 모습에서 여호수아의 어떤 실질적인 전쟁터에서 싸움과 모세와 아론과 훌의 어떤 후면에서의 어떤 지원은 인자 예수의 어떤 싸움과 그의 어떤 그 배후에 있는 거룩한 영의 어떤 그런 싸움. 또 오늘날 우리의 싸움이라면 우리의 어떤 몸을 들여서 싸우는 싸움과 또 그분의 어떤 성령님의 어떤 탄식하며 우리를 이렇게 탄원하는 이런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라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아말렉 레비딤의 전투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말렉의 어떤 멸한 것은 완전히 멸하라고 그러는데 그 멸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런 아말렉의 어떤 속성들이 나올 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어떤 전쟁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볼 수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의 족속은 이 전쟁을 치를 때 항상 그 진영의 어떤 행진에 후미에 처지는 자들을 이렇게 사로잡거나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어떤 속성은 정면 공격을 안 해요. 항상 뒤에서 소살거리면서 우리를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큰 싸움으로 이렇게 전면전을 이렇게 치를 때 어떤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처져 있을 때, 그때 항상 이 소삭거리는 것이 아말렉의 어떤 그런 속성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그 멸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마지막 언급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에스더 시대 그 아각 사람 하만의 이야기에서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포로 잡혀 가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실체 우리를 그 포로로 잡아오게끔 그 바벨론 땅까지 우리를 끌고 갔던 그 속성의 마지막이 뭐냐면 그 아각 사람 하만의 어떤 상징되는 그런 족속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아닌가, 남유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포로지에서 그것을 아각 사람 하만을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면 그거는 영원히 처리하지 못하고 그자는 패배로 끝나는 어떤 전쟁의 어떤 상징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칭호할 때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군대, 아수르 군대, 모든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군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언제든지 동원해가지고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쳐서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가 동원된 것이고, 남유다를 버릇쟁이로 곤치기 위해서 동원된 바벨론 군대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쓰임으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런 어떤 모든 군대를 이렇게 동원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형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치를 것인가 하나님의 전쟁으로 치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항상 우리는 그 어떤 혈육의 어떤 감정이 있어서 첫 전쟁을 내 전쟁으로 치러요. 내 전쟁에서 시작을 해요, 보통 보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 전쟁 내가 잘못 치르고 있네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돌이킬 때가 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붙이신 전쟁이다라는 어떤 판단이 되었을 때, 이걸 내가 전쟁을 치를 것인가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버릴 것인가,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해서 뭐 아까 사울의 어떤 실패한 전쟁, 또 다윗이 또 아말렉과의 어떤 시글락세, 잠시 블레셋에 이제 사울에 쫓겨서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 이제 몸을 위탁할 때 아기스가 이제 다윗에게 시글락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죠. 그때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치러 들어갈 때 다윗은 그 전쟁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왕은 동원시켰지만 그 블레셋의 수령들은 다윗이 언제든지 자기 민족의 편을 들어서 자기를 배반할 걸 두려워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를 거절을 했죠. 결국에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잠시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이 그 시그랄 땅에 있는 다윗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이야기, 아까 그 사무엘 30장에 있죠. 그때 그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전쟁, 이런 전쟁.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모양으로 사울의 어떤 싸움의 실패, 다윗의 승리의 어떤 기록, 이런 것들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겼고 사울은 어떻게 해서 패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아말렉과의 어떤 전쟁을 또 이렇게 치러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모세의 어떤 손이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제 이렇게 손을 받쳐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어떤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도 이제 좀 한번 이런 것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여호수아의 어떤 그 싸움과 그 뒤에 배후에서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도우심과 중보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어떤 전쟁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아말렉과의 전투의 어떤 그 기록을 아까 이제 형제님이 여기는 기억하라, 그거는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것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멸하면 기억할 이유도 없고 그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떠나보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멸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념하라고 하고 이것을 기록해서 하라고 하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 여호와의 맹세로 그들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말렉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는 가나안 전쟁에서의 어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이 싸움을 해볼 수도 없어요. 자, 이게 저는 이제 그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요라는 말이 있죠.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자들과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악한 영들의 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인데,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혈육의 싸움을 끝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끝내야지만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우리의 전쟁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요 할 때는 혈육과 싸움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온전한 하늘 군대, 하나님이 어떤 우리 계시록의 19장에 보면 말씀과 말씀이신 그분 있죠. 충성과 진실인가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그 하늘 군대에 흰옷 입은 군대로서 우리가 참여해서 그 전쟁의 어떤 승리를 맛보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늘 군대 깃발 아래 다 모여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앞서는 어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끄는 그 전쟁에 우리는 참여해서 이 아말렉을 이겼듯이 똑같이 가나안 전쟁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수행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대대로 기억하고 너희들의 후손들에게도 이거를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어떤 전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형제님 증거를 들으면서 동의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같은 쪽이지만, 이제 하늘의 전쟁을 땅의 전쟁으로 실현하는 이 성경 전반적인 그런 그 하늘의 반역자들이 뱀의 그 교훈으로 첫 아담 에덴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신세계를 무너뜨리고 동을 죽였듯이,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은 단체적으로는 전쟁이 될 것이고, 개인적인 것은 여러 가지 육과 혈에서 그 점령당한 정신세계가 회복돼야 된다 하는 그런 걸로 저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마지막에도 대대로 싸운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서는 늘 그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물론 어떤 자기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처리돼야 될 것들이 있지만, 실제 또 그 아말렉으로 표현된 육과 혈에 있는 그런 정신세계로 신앙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전도해보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하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오해된 걸로 그렇게 체계를 가지고서 신앙하는 걸 보면,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 이분들은 대척을 하고 대들지, 그게 그렇네요 하고, 저 베레아 사람들 같이 어디 성경이 어디서 나와요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던 것 같아요. 또 실제 그 성경을 가질 대줘도
자기네 아는 걸로 또 다른 걸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거를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 아마 우리 뭐 지체들도 그 전도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을 오해해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참 같이 공감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에베소서 6장 1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인데 전신 갑주를 무장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나영님도 가끔 얘기했지만 그 광야는 어떻게 보면 훈련소죠. 훈련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제 완전 실질적인 전쟁이고, 우리가 이제 그 광야에서 형성된 겉사람이 처리된 속사람들이 진입하는 곳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기업을 받는 전투는 실제 이제 속사람이 완전히 전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진 완전 무장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런 사람들 들어가도 물론 이제 또 거기 가서도 뭐 말씀을 끝까지 쫓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또 가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사울 왕이고 이렇게 되는 사울 왕으로 대표되는데,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당부한 걸 이렇게 우리가 볼 것 같아요. 그 보면은 그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이제 나는 그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디모데전서 1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이게 하라고 하고 있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파선한 자들과 대척해서 선한 싸움으로 이렇게 그 영적 전쟁을 진리의 말씀의 전쟁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의 진리의 악의 영들을 대응해서 진리 전쟁을 하고 아말렉에게 오히려 그 신앙들한테 육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또 순교를 당하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의 진리로 전도를 해서 이길 수 있지만 실제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육적으로는 순교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그 어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숙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그 원수를 갚는 이제 신원해 주시겠다 하는 계시록의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진리 전쟁은 뭐 육과 혈이 있으면서 우리가 진리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다해 나가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17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에 가는 중인데, 르비딤이 아닌 다른 어떤 유진 장소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이 목축하고 있는 우양떼가, 짐승떼가 마실 물들이 있는 곳이었었다는 말이에요. 이곳만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진을 치게 만들다가 여기에는 오아시스가 없는 곳에 진을 치게 만들었느냐가 지금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된 거예요. 교계에서는 뭐 좀 안 옳더지만 나를 이렇게 신앙을 지도해 주셨던 탁월하신 그 영재님께서도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걸 내가 이제 했다가 되게 혼났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 막 만나를 먹고 막 반석에서 나온 물만 먹고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많은 수가 이게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혼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면은 묵견견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이제 다툼의 장소가 그냥 르비딤이잖아요. 이게 다툼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에게 반석을 계시해 주시면서 나일 하수를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이랬어요. 그러면 뭐 쉽게 이제 우리들은 쉬운 표현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임당한 예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그게 참된 음료 있는 것인데 애굽 하수에서 마시던 그 육의 음료 이것을 초월하는 것을 지금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 끝에서 갑자기 아말렉이 급습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앞서서 따라가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능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할 거라는 것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신의 음료 또 짐승들이 마시는 음료를 계속 먹여가면서 데리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건너가게 하는 훈련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아시스가 없는 곳에 진을 치게 만든 거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애굽 하수를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 그랬는데 그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셔야지 마셔도 계속해서 목이 계속 마른 물이라는 건 참된 음료가 아니지 않냐라는 걸 지금 교육시키고자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유진하게 하신 목적이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됐고 아말렉은 반드시 미디안과 합세를 해요. 이제 앞으로 보면 미디안 지사장 이드로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18장. 미디안 족속은 반드시 아말렉과 합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말렉과 합력하지 말고 육체와 합력하지 말고 우리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합력을 해야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계속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그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되어지는 게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의 사람일까? 현상 속에서는 가랄 수밖에 없는 사건과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영혼을 적실 수 있는 생수를 길러내는 지혜를 가진 자가 영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우리 그 아말렉과의 어떤 전투를 잘 끝내고 이제 다시 찾아오는 미디안의 어떤 제사장 이드로의 어떤 말씀으로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